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7절까지를 읽어보면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저희들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때 히브리 수신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일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 꼭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수신자 같고 그들이 왜냐하면 자기네 동족들은 물론이고 또 로마 그 치하에서 또 이들은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교회로 이렇게 옮겨져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거처가 없고 이렇게 떠다녀야 하는 사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어떤 일정한 거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동족들로 말미암아 이미 출교를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삶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본문이 그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들의 만약에 사는 주거지가 어디 일정한 장소에 정해져 있고 막 그렇다면 이런 본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또 3절은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4절 이하에 전체적으로 보면 5절 이하에 또 마찬가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들이 그때 당시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사실 이런 본문은 그 사람들 입장을 저희들이 돌아보기보다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받는 게 더 쉽게 이렇게 느껴지죠. 어떻든 이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keep going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제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교회 안에 전체 다 멤버인가? 아니면 혈육 관계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으로 먼저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시비를 가리기 전에 이것저것 가리기 전에 계속해서 이쪽에서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손님 대접하기도 마찬가지.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생활 그런데 비춰보면 겨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 정도지 사실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이런 것은 이때 당시 여행 중에 있는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은 지금과 같이 어떤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친구 집이나 아는 사람 친척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며칠을 이제 잠자는 것 같이 거하는 것 이게 상당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데서 이제 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이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와 닿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야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남과 같이 자꾸 멀어지고 한국에도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풍조가 이제는 많이 뭐 미국 닮아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옛날 저희들이 자라면서 또 어른들이 자라면서 시골에서 생각하던 그런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일반 사회 풍조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러죠. 4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음행, 이 성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미혼자나 기혼자나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이 경우는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그 가정 혹은 그런 관계에서 이제 잘못된 그런 성적 문란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보고 간음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을 얘기하면서도 또 저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는 것도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저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깨트리는 거고 또 반면에 가정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가정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래 창세기를 들어가 보면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또 교회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동성애 또 혹은 이렇게 미혼모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5절에 가면 조금 힘든 장면이 나오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사랑할 수가 없죠. 평생 사랑할 수가 없죠. 돈이 필요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필요한 돈도 이렇게 수중에 이렇게 제대로 갖지도 못한 사람인데 돈을 사랑할 수가 없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돈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 만져보고 무언가 얻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알고 나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민초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돈을 사랑할 여가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냥 필요한 돈을 벌기도 바쁘고 또 그거 겨우겨우 메꿔 나가는 삶을 사는데 언제 사랑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얘기죠. 실제로 성경 말씀인데 페이먼에 쪼들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족하게 여겨야 됩니까? 최저 생활도 이렇게 이어가기 정말 힘든데 정말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 말씀이 상당히 부담으로 닿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미 상속자 후사로 얻은 자로 설명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제 저나 여러분의 생활이 돈에 이렇게 메말랐다 그럴까요? 그놈의 돈 좀 한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늘을 이미 소유한 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족한 줄로 알아라.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나 여러분이나 제가 돈이 없는 그 형편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그런 것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 제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진 평강, 이런 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 실제로 돈 많은 사람 불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전에 어떤 아는 사람 저 자바에서 크진 않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하청받으면서 뭘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한날은 얘기하는데 자기 침대 밑에 또 방에 어디에 몇만 불이 들어있고 몇만 불이 들어있는데 어디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그게 항상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제대로 이렇게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차라리 다니는 사람이 편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보면 문 열어놓고 가도 뭐 집에 가서 뭘 집어갑니까? 기껏 집어가봐야 테레비나 집어갈까? 이런 정도라면 이거야말로 없는 사람이 갖는 평화로움. 뭐 어딜 나가서 한 이틀을 집에 안 들어오고 대문이 열려져 있어도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패시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을 못 다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없는 사람인 저희들이지만 그런 한 예를 제가 들은 거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친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심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로 설명하면서도 마찬가지. 저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미 이루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참 평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보내심 받은 성령을 저희들의 하나님이 보낸 바 된 영 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성령 그 영이 거하는 자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오순절 그 성령이 오신 자들은 제가 모를 때 찾아와 가지고 제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게 인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또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임마누엘로 언제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까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와지는 게 화평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는 얼굴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 화평함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준 저희들을 향해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즉 저나 여러분이 이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런다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가 더 괜찮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임마 너 뭐 가진 거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금방 설명드린 마음의 평강이나 화평함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so what?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권력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올 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돌아가 보면 옛날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을 때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돌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죠? 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이 앞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고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탐꾼 사건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힘센 장수 같은 그들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말고라도 또 다른 사람을 들 수가 있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너도 그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그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이러니까 난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당장 그들이 나까지 몰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무슨 어떤 해를 가할까 봐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참, 빌라도에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면 예수님을 저지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빌라도는 사실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대하에서 손을 씻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현실에 닥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앞에서 여지없이 그냥 위축되는 겁니다.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핀털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 하나로 당당히 나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 보고 도른 사람이라 그러죠.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거 이렇게 나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나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든지 혹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든지 우리를 어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때에 저희들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런 얘기 나오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서 6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느냐 이랬을 때 여기 인도하던 자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자들 사도들이나 아니면 속사도들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리드하던 사람들, 말씀을 가리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순교했던 사람도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는 겁니다.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그러면 앞서간 우리를 가리키던 사람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행실을 보이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순교한 자들도 들어가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면 어느 마지막 순간에 순교한 자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행실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있는 바를 조카라 그러는데 뭐 그 족하게 여길 것도 사실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 가지고 계신 분 없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몇 푼 벌어 가지고 페이먼하기 바쁘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족한 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도 쪼그라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진 자가 와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 너 이거 뭐 내밀면서 너 황금 덩어리를 던져놓고 뭐 타협하라 그러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검은 돈이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 일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로에 여러 차례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혹으로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면서든지 뭐 부정에 동참을 하라 이러든지 한국 같은 사회 실정에 그런 게 많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이민을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제가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 미국에 이민 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위협이나 어떤 유혹을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서간 우리를 말씀으로 가리키던 자들이나 또 그들의 어떤 종말의 행실의 종말을 저희들이 주의하여 보고 기억해 보고 그들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본을 삼아서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 다 잃어버리는데요. 저만 남는데요. 아, 저만 남는데 그래도 가요? 예,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아, 이게 힘든 길이죠. 그럼 뭐 제가 돈키호테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가고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도 가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순교까지도 했던 앞서간 사람들을 본받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널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또 실제로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설명하면서 하늘의 모든 보화가 이미 내 거다. 바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넌 후사다,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유혹이나 박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종말의 행실을 보고 이 종말의 행실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순간에 순교한 사람도 가리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의 일생이 전부 다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화평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유혹이나 어떤 박해를 물리치고 가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라 그래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인생길에서 한 번만 뭐 그런 경우를 닥친다. 한 번쯤이야 서너 번만 닥친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겹겹이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제가 돈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실제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돈을 사랑할 수도 있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보니까 이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어떤 면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다 이기고 족한 줄로 알고 가려는 얘기입니다. 야,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제가 만약에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사회 환경이 다르다면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오케이. 뭐 시골에서 제가 제 유혹거리가 지금 보이질 않고 또 실제로 촌구석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뭘 박해를 가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제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회지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고 걸덕거리는 게 전부 다 돈이 없으면 오금을 펴지 못하는 이런 시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식 앞에서 만약에 그런 걸 당해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6.25 사변이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그런 거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수업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미친 척하고. 가면 뻔하죠. 담임 선생이 그거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학교는 가라고 그러죠. 넌 언제 내? 넌 언제 내?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돈 하면서 돌아버린 세상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죽음이 끝났다. 죽음이 끝났으니까 지금 죽어도, 뭐 1년을 더 살다 죽어도 아니면 10년을 더 살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겪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기억하는 거 2번, 3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억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무지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는 것만 제가 돌아보아도 저 같은 사람은 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짜 덤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게 놀라운 은혜를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뭐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경우는 저도 안 흔들린다 그러면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죠. 흔들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흔들리고. 유혹을 하는데 안 흔들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기려면 제가 새 생명을 얻은 영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성을 왜 남겨놓았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도 나는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 돈을 사랑하지 않다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한 사람인가? 아니죠. 더 있었으면 좋지. 더 있었으면 좋지. 이 마음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은 마음은 늘 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저를 하루 종일 지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꿈틀거리고 매일 일어나는 이거를 짓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서 여기 보면 7절에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본받은 자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랬을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조그마한 유혹을 가지고도 내가 목숨을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걸 이기면서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유혹 같은데 이거 뭐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저희들에게서는 이게 저도 모르게 덥석 이랬다 그래도 손을 놓게 되고 다음엔 안 그러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소유한 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필코 저 나라까지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사랑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야, 정신 차리고 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몰아넣는 겁니다. 그걸 징계의 회초리로도 또 엉뚱한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제가 만약에 덥석 들었다면 이게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길에 이렇게 험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그 험난한 것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 몰아붙이느라고, 야 임마 정신 차려, 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저것을 분명하게 주시기 위해서,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흐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보고 나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 누리시는 것,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데 그게 다 아들, 딸인 내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자식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게 다 자식 거라는 겁니다. 그게 몽땅 다 제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영원히 내가 누리는 후사 상속자로 설명하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피 흘리기까지, 이런 표현도 히브리서가 앞절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천적인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여지없이 옛날 그런 얘기들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다 유혹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자로 이미 인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쪽에 내 자식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그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놓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명. 근데 우리가 몇 번 읽어서 그냥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행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죠. 행실의 종말이라 그랬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한 사람, 저문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 전체, 그걸 행실의 종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순교였으면 그 순교한 장면을 보고도 행실의 종말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박해가 들어와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틀에 매달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나 이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게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또 있는 것으로 내가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오히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본문은
1차 수신자가 마치 우리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들은 박해중에 도망다니기 바쁜 사람이 무슨 돈이고 무슨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상을 해보는 그 성경은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1차 수신자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려는 얘기입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앞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그 종말의 행실을 보이면서 먼저 가던 저 김 목사, 성장로님, 집사님, 그분들이 계셨네. 우리도 따라가야지.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기필코 이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화평함을 드러내면서 목숨을 죽음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죽음 문제는 둘째 사망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적으로 처한 환경이 어때도 기도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Yes.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볼 때는 앞서간 선진들과 전혀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힘과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걸음걸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